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주거니 받거니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성경을 펼쳐 놓으시고 잠시 침묵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잡은 대지향과 소지향을 두고 기도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열왕기하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마치아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호아딘인데 예루살렘 출신이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러나 그 시혜자들의 자손들은 모세율법서에 쓰인 대로 죽이지 않았다. 거기에서 주님께서는 아버지가 아들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되고 아들도 아버지 때문에 처형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 죄 때문에 처형되어야 한다고 명령하셨다. 그 무렵에 아마치아가 예후의 손자이며 여호아하즈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여호아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런 말을 전하였다. 자, 우리 한번 겨루어 보자. 그대는 에돔을 쳐 부수었다고 마음이 우쭐해져 오만하게 구는데 집에나 머물러 있어라. 어찌하여 재앙을 일으켜 그대 자신과 유다를 함께 쓰러뜨리려 하는가. 유다군은 이스라엘군에게 패배하여 저마다 자기 천막으로 도망쳤다. 그는 주님의 집과 왕궁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기물을 모조리 빼앗고 인질까지 잡아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여호와스는 자기 조선들과 함께 잠들어 이스라엘의 임금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묻히고 그의 아들 예로보암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아마치아의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그리고 아마치아를 말에 싣고 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묻었다. 아마치아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든 뒤에 아자리아는 엘랏을 재건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이 없이 그들이 매우 쓰라리게 고생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던 것이다. 예로보암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 그의 무용과 그가 한 전쟁, 그리고 그가 유다에 속하였던 다마스쿠스와 하맛을 이스라엘로 복귀시킨 일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임금 예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임금 아마치아의 아들 아자리아가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아버지 아마지아가 하던 그대로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였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임금을 치시니 그는 죽을 때까지 나병 환자로 별궁에서 살고 요탐 왕자가 궁전을 관리하며 나라의 백성을 다스렸다. 아자리아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요탐이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이 하던 대로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며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의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스가랴의 나머지 행적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유다 임금 우치야 제39년에 야베스의 아들 살룸이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한 달 동안 다스렸다. 살룸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일으킨 모반에 관한 것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39년에 가디의 아들 무나헴이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열해 동안 다스렸다. 아스리아 임금 풀이 나라를 치러러 올라오자 무나헴은 은 1000달란트를 풀에게 주었다. 이는 무나헴이 그의 도움을 받아 자기 손에서 왕권을 튼튼히 하려는 것이었다. 무나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0년에 무나헴의 아들 부카흐야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무관 르말랴의 아들 베카가 그를 거슬러 모반하였다. 베카는 아르곱과 아르예와 기랏 사람 10명과 더불어 사마리아 왕궁 성체에서 부카히아를 죽이고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유다 임금 아자리아 제52년에 르말랴 아들 베카가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해 동안 다스렸다. 이스라엘 임금 베카 시대에 아스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가 와서 이온, 아벨 벳마아카, 야노아, 케데스, 하초르, 기랏, 갈릴레아와 납달리 온 지역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아스리아로 끌고 갔다. 베카의 나머지 행적과 그가 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다. 요탐은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인데 차독의 딸이었다. 그러나 산당들은 없애지 않아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바로 그가 주님의 집 윗대문을 세웠다. 이 시대의 주님께서는 유다를 거슬러 아람 임금을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베카를 보내기 시작하셨다. 르말랴의 아들 베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때의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베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하즈는 아스리아 임금 티글랏 피레세르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임의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스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스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가고 루치는 죽였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그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런 뒤에 아하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임금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 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잘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황소들이 바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있지 않은가. 유다 임금 아하즈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어 9해 동안 다스렸다. 호세아 임금은 아스리아 임금 살만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런 다음에 아스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곳을 3해 동안 포위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나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나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린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의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스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아스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가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아와 사람들은 니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 멜렉과 아남 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주님이 너희에게 써준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들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이처럼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손과 그 대대 자손들도 오늘날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히즈키야는 25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29해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인데 스가랴의 딸이었다. 그는 산당들을 없애고 기념 기둥들을 부수었으며 아세라 목상들을 잘라버렸다. 그리고 모세가 만든 구리뱀을 조각내었다. 노스탄이라고 불리던 그 구리뱀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때까지도 향을 피웠기 때문이다. 그는 주님께 매달려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돌아서지 않고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을 지켰다. 바로 그가 필리스타인들을 가자와 그 경계에 이르기까지 바수탑에서 요새 성읍까지 쳐 부수었다. 세 해 만에 함락시켰다. 곧 히즈키야 제6년 이스라엘 인구 호세아 제9년에 사마리아가 함락된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저의 하느님의 소리를 듣지 않고 그분의 계약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어겼기 때문이다. 그들은 듣지도 않고 실천하지도 않았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는 라키스로 아스리아 임금에게 전가를 보냈다. 제가 잘못하였습니다. 돌아가 주십시오. 그러면 임금님께서 부과하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자 아스리아 임금은 유다 임금 히즈키야에게 은 300달렌트와 금 30달렌트를 요구하였다. 유다 임금 히즈키야가 주님의 집 문짝들과 문설주에 입혔던 금을 벗겨 아스리아 임금에게 내준 것도 그때이다. 그들이 임금을 부르자 hilki야의 아들 엘야킨 국내 대신과 세브나 서기관과 아삽의 아들 요아 역사 기록관이 그들에게 마주 나갔다. 너는 전쟁 계획과 능력이 고장 입술에서 나오는 말뿐이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우리는 주 우리 하느님을 믿소 하고 말한다. 그러나 그분은 히지키야가 그의 산당들과 제단들을 치워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드려라 하고 말한 그런 하느님이 아니냐. 병거와 기병 때문에 이집트를 믿고 있는 내가 어떻게 내 주군이 하찮은 신하들 가운데서 총독 하나라도 물리칠 수 있겠느냐. 그러자 hilki야의 아들 엘야킴과 세브나와 요아가 랍사키에게 말하였다. 저희가 아랍말을 알아들으니 제발 이 종들에게 아랍말로 말씀해 주십시오. 성벽 위에 있는 백성이 듣고 있으니 저희에게 유다 말로는 말씀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어 랍사키는 일어서서 유다 말로 크게 외쳤다. 대왕이신 아스리야 임금님의 말씀을 들어라.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해내신다. 이 도성은 아스리야 임금의 손에 넘어가지 않는다 하면서 너희가 주님을 신뢰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여라. 때가 되면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땅과 다름없는 땅으로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빵과 포도밭의 땅, 새 올리브 기름과 꿀이 나는 땅으로 너희를 데려가겠다. 그러면 너희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히즈키야가 주님께서 우리를 구해내신다 하면서 너희를 부추길 때 그의 말을 듣지 마라. 하맛과 아르팟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스파르와임과 헤나와 아와의 신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구해냈더냐? 그러나 백성은 침묵을 지킨 채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에게 대답하지 마라 한 임금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이다. 히즈키야 임금은 그 말을 듣자 제 옷을 찢고 자루옷을 두르고서는 주님의 집으로 들어갔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말하였다. 히즈키야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은 환난과 징벌과 굴욕의 날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하는데 낳을 힘이 없구려.
히즈키야 임금의 신하들이 이사에게 와서 이렇게 전하니 보라, 내가 그에게 영을 보내면 그는 뜬 소문을 듣고 자기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가 자기 나라에서 칼에 맞아 쓰러지게 하겠다. 그때 아스리아 임금은 에티오피아 임금 티르하카가 자기와 싸우려고 나왔다는 말을 들었다. 아스리아 임금은 히즈키야에게 다시 사신들을 보내며 이렇게 말하였다. 자, 아스리아 임금들이 다른 모든 나라를 전멸시키면서 어떻게 하였는지 너는 듣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너만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으냐? 하맛 임금과 아르팔 임금 그리고 스파르와임 성읍과 헤나와 아와의 임금들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히즈키야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였다. 거룩들 위에 자정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 세상의 모든 왕국 위에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당신께서는 하늘과 땅을 만드셨습니다. 주님, 사실 아스리아 임금들은 민족들과 그 영토를 황폐하게 하고 그러나 이제 주 저희 하느님 부디 저희를 저자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왕국이 주님 당신 홀로 하느님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글을 두고 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처녀딸 시온이 너를 경멸한다. 너를 멸시한다. 딸 예루살렘이 내 뒤에서 머리를 흔든다. 너는 사신들을 보내어 주님을 조롱하였다. 너는 말하였다. 수많은 병거를 몰아 나는 높은 산들을 오르고 레바논의 막다른 곳까지 다다라 그 큰 향백나무들과 빼어난 방백나무들을 베어버리고 그 정상 끝까지 그 울창한 숲을까지 나아갔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내가 오래전에 그것을 결정하고 옛날에 그것을 계획하여 이제 실행에 옮겼음을. 그래서 내가 요새 성읍들을 파괴시켜 무너져 내린 돌무더기로 만들 수 있었다. 나는 내가 서고 앉는 것도 나고 드는 것도 나에게 경노하고 있음도 알고 있다. 이것이 너를 위한 표징이다. 너희가 올해에는 떨어진 나달에서 난 곡식을 먹고 내년에는 뿌리지 않고 저절로 난 곡식을 먹으리라. 그러나 후년에는 씨를 뿌려서 곡식을 거두고 포도밭을 가꾸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남은 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생존자들이 시온산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정이 이를 이루시리라. 자기가 왔던 그 길로 되돌아가고 이 도성에는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이다. 그날 밤 주님의 전사가 나아가 아스리아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쳤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들이 모두 죽어 죽음뿐이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 그의 두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르 에체르가 그를 칼로 쳐 죽이고는 아라랏 땅으로 도망쳤다. 그의 아들 에사르 핫돈이 그 뒤로 이어 임금이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